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내일까지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금 짧게 했는데 두로는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가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뉴욕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에서 아주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로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그 당시 뉴욕이라고 해도 과함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무역품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쪽 사우디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또 이집트로 이렇게 운송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가 이제 섬나라거든요. 한 육지에서부터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고 난공불락이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 주변으로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배들이 상륙을 할 수 없어서 실제적으로도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은 이 육지에 있는 두로를 말합니다. 섬에 또 두로가 있었고요. 본섬에 두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육지 800m 떨어진 육지에 실제로 두로가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보면 이 내륙부에 있는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섬에 있는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시대. 그래서 꽤 오랜 제국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알렉산더가 이 800m 정도를 돌과 흙으로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육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쌓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함락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죠. 한 6천여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두로가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더라도 그렇죠. 스스로 아름답다, 스스로 완벽하다. 영어로는 perfec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perfect beauty에서 완전하게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렇죠. 대제국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까? 그 당시 그쪽 지역에.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완전하게 아름다웠겠죠. 수백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아름답다. 근데 누가 준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일구게 하셨고 또 천혜의 요새를 주셔가지고 살아남게 하셨는데 이들은 교만하여가지고 스스로 아름답다. 그래서 26장에도 보고 28장에도 보면 이 두로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아름답다, 완벽하다, 우리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했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장 17절에도 보면 내일 볼 건데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다. 내 찬란한 영광 때문에 내 지혜를 썩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치고 모든 왕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두로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스스로 아름답다, 스스로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스닐의 잣나무로 제목을 만들었다고요. 배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옥, 그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 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외제, 그다음에 최고의 명품, 주변 나라들의 가장 좋은 명품들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요. 그리고 물건들도 만들었고요. 또한 심지어는 용병까지 썼습니다. 용병. 그래서 용병들을 써가지고 10절에 보면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사람들 내 군대의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병들에게 돈을 주고 지금 성벽을 지키게 하고, 용병이 어떻습니까? 가장 최고의 무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쓰면 쉽게 뚫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원들도 다 이렇게 숙련된, 8절에 보면 시돈과 아루와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그래서 오드려요, 너의 숙련된 자들이 선원으로 배에 탔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지금 배를 이렇게 노를 젓게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경제를 움직이게 했던. 그래서 외제와 명품과 외국인 노동자와 심지어는 용병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12절에 보면 다시스, 지금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어떤 물품들을 가져왔는가, 그만큼 풍요롭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쳐났던, 그러니까 당연히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래서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교만이 죄가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 모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탐욕에 빠져서 명품, 그다음에 외제, 그리고 군사력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착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했던 이 두로, 결국에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현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말 외제 좋아하잖아요. 외제 엄청 좋아합니다. 차부터 시작해서 뭐 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다 외제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그런 시대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다 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명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명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요즘 프리지아라는 송지아라는 그 유튜버 때문에 이 짝퉁, 명품 짝퉁이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됐죠. 그래서 짝퉁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짝퉁이래요. 명품이 아니에요,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명품이 아니고 짝퉁.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명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유튜버로 인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명성을 얻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짝퉁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알고 그걸 쓴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에르메스라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기본적으로 뭐 1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싼 것은 4억, 5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값하고 더 비싸죠. 세상에. 그 가방 하나가, 야,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명품일까?
그랬더니 봤더니 그 에르메스라는 제품이 최고의 가죽을 가지고 최고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답니다. 오바르크라고, 그렇죠. 기계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장인들이 디자인한 것들을 자기들이 다 손수. 그러니까 이게 뭐 희귀하겠죠. 몇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가봤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4억, 5억 간답니다. 할렐루야.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죠. 저는 뭐 그냥 가방 대충 들고 다니는데 또 여성들은 좀 다르잖아요. 또 명품 하면.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 아내한테는 이 에르메스를 선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입니다. 명품의 조건에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에르메스가 왜 명품이 되었는가? 그렇죠.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다. 우리의 장인이, 우리의 최고의 장인,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장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뭐, 에르메스를 만든 장인들의 비유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고의 장인.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명품의 조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재료를 썼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보십시오. 최고의 재료죠. 세상 어디에서도 날 수 없는 가장 극상품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뚝딱 만드셨어요. 당연히 명품이죠, 우리가. 또 희소성. 그렇죠? 많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희소성 하면 우리는 명품 중에 최상위 명품에 올라가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닮은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유일한 존재잖아요.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고 똑같은 사람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확실히 명품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두로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을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고 가장 최고의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명품을 찾아다녀요. 또 다른 게 아니죠. 좋은 명품이 없을까? 이거 없을까? 저거 없을까? 참 어리석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소홀히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낭비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명품이고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성벽을 빙둘러 방패를 걸어놓았고 내 아름다움의 극치에 이르게 했다. 이것도 완벽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계속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그 탐욕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에 너의 재산과 물품들과 상품들, 내 뱃사람들과 사공들, 그리고 배 일꾼들, 내 상인들과 너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배에 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내 배가 좌초하는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뱃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해변가의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애가를 부를 것이다. 탄식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것이고, 또 뭐 애도한다는 것은 이제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안타까워서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두로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인들이 애도하겠죠.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런 탐욕 때문에 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품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시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전복 껍데기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 예뻤잖아요. 전복 껍데기가 굉장히 빛도 많이 나고 하니까 무지갯빛 해서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전복이 흔한 시대죠. 옛날에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다. 그다음에 인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복, 그다음에 굴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변에.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횟집, 그렇죠? 이렇게 사서 가져다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인기가 있죠. 그들이 좀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주변에 보니까 장어집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식생활들이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기도 하고 좀 고급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풍요로워졌다는 의미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 주변에서 사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돈이 있어도 사 먹기 힘들었던, 또 없어서 못 사 먹었던 그런 것들이 요즘 손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사 먹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 그만큼 이제 부유해지고 풍요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때요? 이단의 집단들이라든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물질적인 탐욕, 그다음에 이 부요 때문에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반드시 타락을 불러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유럽이 그랬고요. 유럽이 그랬고, 그렇죠?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게 융성을 했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들어오면서 타락합니다. 미국이 그랬잖아요. 청교도 혁명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엄청나게 청빈하고, 그렇죠? 물질적인 그런 헌금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온전하게 드리면서 엄청나게 미국이 발전했잖아요. 최강대국이 됐는데 점점 지금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리지 않는 순간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 뭘까요? 경제적으로 또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두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이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쭉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는 이미 풍요로워졌어요. 명품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집에 명품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다 줬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근데 뭐 명품이랄 것도 없는데 뭐 토리버찌인가? 네,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간 동료가 이거 괜찮다고 사모님 사다 드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있습니다. 명품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두로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되었다. 스스로 완전하다. 이게 지금 교만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부여롭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계속해서 돌리고요. 또 특별히 뭡니까? 11조, 헌금,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조 자체, 헌금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표시거든요. 증거거든요. 실제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11조 헌금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요?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11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매주라도 해야 됩니다. 11조, 헌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탐욕을 줄이는 겁니다. 10의 1조가 문제입니까?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탐욕이 일어난다면 물질로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너무 탐욕이 일어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정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10의 1조도 드려야 되고요. 성교헌금도 드려야 되고요. 10의 2조, 3조를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어서 늘 스스로 부요하다, 스스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살아나고요.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럼 드리면 안 주실까요? 더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온전하게 내가 드리고 있다면 혹시 더 드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로의 그 죄를 보면서, 교만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스스로 완벽하다, 스스로 아름답다 교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들을 아버지요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점점 탐욕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쓰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은 없을까? 하나님 이것을 더 인정할 수는 없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 있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